최적의 산업 인프라, 편리한 교통 인프라, 대표 2차전지 클러스터, 미래형 신산업, 해안관광의 중심지, 살기 좋은 정주 환경, 미래를 여는 투자 중심지, 광양만권 경제 자유구역. 성경에 보면 대단하고 본받고 싶은 사람들이 종종 나옵니다. 모세 얼마나 대단합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백성들 데리고 끌고 갔잖아요. 그래서 위대한데 본받고 싶어요. 요셉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대단하냐고. 미움받아서 팔렸고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데 형들 만났을 때 사랑으로 품잖아요. 위대하고 대단해요. 그런데 또 한 사람, 오늘 본문의 다니엘도 그래요.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본받고 싶은 존재인지. 전쟁 노예로 포로로 끌려갔는데 제국의 인자가 됐잖아요. 자기 나라를 멸망시킨 제국, 그 제국에서 인자가 됐어요. 기적 같은 일이죠. 기적으로밖에 설명이 안 돼요. 인간 세상 기적. 그런데 이후에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 제국에서 4명의 왕을 섬겼다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벨살살, 다리오, 고레스까지. 그 오랜 세월 동안 권력의 중심부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권이 바뀌잖아요. 정권이 바뀌면 권력의 핵심부 결국 다 바뀌죠. 정권 바꿨는데 장관들 살아남는다. 진짜 특별한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4명의 왕을, 왕조가 4번 바뀐 거예요. 살아남았어요. 극한의 환경에서 살아남은 거예요. 이것도 놀라운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제국이 바뀌어도 새 왕이 새 제국에서 택함을 받아서 귀하게 사용을 받았다는 겁니다. 느부갓네살과 벨살살은 바벨론 제국의 왕이고, 다리오 메데 왕이죠. 메데. 그리고 고레스는 페르시아 제국의 왕입니다. 단지 4명의 왕을 섬긴 게 아니라 제국이 바뀌었어요. 제국. 여러분, 어떤 나라가 어떤 나라를 힘으로 멸망을 시켰어요. 그럼 멸망나라 당했던 그 나라의 권력 핵심층 어찌 될까요? 왕으로 비롯해서 살아남기 어렵죠. 죽이든지 노예로 삼든지 비참한 신세가 되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전 제국의 권력의 측근이고 왕에 정말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제국이 새로 섰으면 제거의 1순위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제국이 바뀌었는데도 새로운 제국에서 여전히 존귀하게 쓰임을 받은 겁니다. 다니엘서 1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 구절을 배경을 모르고 읽으면 그냥 지나가는 구절이에요. 그러나 알고 읽으면 대단한 구절이에요. 짧은데 그래요. 왜냐하면 이 짧은 구절 안에는 다니엘이 왕조가 바뀌고 제국이 바뀌어도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존귀하게 쓰임받았다는 증언의 구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한번 봐보세요. 왜 왕조가 바뀌고 제국이 바뀌어도 그러면 팽당하거나 죽임당해야 되는데 왜 그렇지 않고 오히려 존귀하게 쓰임받았을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유가, 회사가 구조정 됐어요. 근데 남아달라고 그래요. 합병됐어요. 당신은 꼭 남아달라고 그래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실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1장 4절에 보면은 첫 번째 선택받은 구절이 나오죠. 바벨론 제국에서 첫 번째 선택받을 때 왜 선택받았냐? 4절에 나옵니다.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지식과 학문이 그냥 통달하고 익숙해집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수학 배우셨죠? 네, 미적분 잘하세요? 네, 그냥 통달하는 게 아니야. 요즘 애들은 유치원 들어가면 영어 배웁니다. 저희 때는 중학교 때부터 배우죠. 여러분도 그러셨죠? 그렇지만 몇 년 배웠어요. 영어 익숙하십니까? 외국인들 만나면 자신 있으세요? 그냥 통달하고 그냥 익숙되는 게 아닙니다. 펜실베니아 대학의 안젤라 더크워스 교수가 20년 동안 성공한 사람들을 연구해서 여러 분야에 어떤 요인 때문에 성공한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요인을 말했어요. 가장 중요한 요인, IQ도 아니고 재능도 아니고 좋은 환경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릿이라고 했어요. 그릿은 원래 영어 단어죠. 그렇지만 더 넓은 의미가 담겼어요. 그릿은 뭐냐? 한마디로 요약하면 장기 목표를 세우고 그것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 그리고 그것에 대한 열정,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는 인내, 그것에 대한 일해내는 열정을 가지고 하는 거, 이걸 그릿이라 그래요. 이게 성공의 가장 주요한 요인이라고 그랬어요. 더크워스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재능은 노력에 곱해질 때만 성취가 된다. 곱해질 때. 재능이 있어요. 재능. 근데 노력이 곱해져야 된다 그래요. 재능이 100이어요. 좋은 거죠. 근데 노력은 0이어요. 그러면 100 곱하기 0은 뭐예요? 0이죠. 그러면 성취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재능이 많아도 노력하지 않으면 뭔가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재능은 50이에요. 그런데 노력은 100%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취는 50 곱하기 100은 얼마예요? 5천이 되죠. 5천. 물론 먼저 재능 중요합니다. 재능에다가 노력을 더하면 금상첨화인데, 그렇지만 재능도 중요한데 노력하지 않으면 해낼 수 없어요. 그리고 교수는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냥 다니엘이 통달하고 그냥 익숙해지는 게 아니에요. 모든 분야의 전문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라는 이 과정이 필요한 거죠. 다니엘도 그렇죠. 그리스라는 과정, 이 과정을 통과한 거예요. 그래서 통달하고 익숙한 사람 된 겁니다. 다니엘은 성경에 또 보면 지혜가 있다 그러잖아요. 지혜가 어디서 생겼어요? 왕궁의 택함을 받을 때 다니엘은 어린 나이였어요. 나이답지 않게 어린 나이인데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럼 1장 4장에 나오는 지혜는 어디서 나왔을 것 같아요? 지식과 학문에서 나온 거죠. 여러분, 다니엘이 처음 선택받을 때 그냥 선택받은 게 아니에요. 선택받을 만 한 거죠. 오늘 본문 6장 함께 봐보세요. 6장. 이제는 왕이 다니엘을 더 높이 올려 으뜸 총리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다리오가 총리를 세울 때 으뜸 총리로 세운 이유가 있어요. 그 6장 2절에 보면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고. 사람을 택하는데 내가 손해보려고 사람을 택해서 직장에 뽑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을 부장으로 상무로 이렇게 승진시킨단 말이죠. 손해보려고 직장에서 그런가요? 손해보지 않으려고. 이 사람을 세우면 더 이익이 될 거라는 그런 것 때문에 세우는 거 아니에요? 왕도 그런 거예요. 손해보지 않으려고. 근데 왜 하필 다니엘일까요? 왜 하필? 3절의 이유가 나오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며 총리들과 고관들 위해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렇게 나와요. 히브리어 민첩하다, 야티라입니다. 야티라, 탁월하다 이런 의미예요. 탁월하다. 그리고 뛰어나다, 이 히브리어는 똑같은 우리나라 말로 뛰어나다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말이죠,
총리들과 고관들보다 탁월하고 뛰어난 거죠. 그래서 포로 출신이고 타민족이고 거기다 전 왕권의 핵심 권력자임에도 불구하고 으뜸 총리로 삼은 겁니다. 여러분이 구단주라면 어떤 선수를 축구 선수로 데려오겠습니까? 마음씨 좋은 선수, 실력 있는 선수, 어떤 선수 데려올까요? 그냥 마음씨 좋은 사람 데려올까요? 그럼 클럽 망합니다. 여러분들 죽을 병에 들어서 이제 수술해야 돼요. 어떤 의사에게 집도를 받겠느냐 한번 선택해 보세요. 신앙이 아주 좋은 의사, 근데 신앙은 없는데 아주 수술을 잘하는 의사, 그쪽에 전문가 누구한테 받을까요? 받고 싶으세요? 그냥 신앙 좋은 사람한테 받읍시다. 그럼 죽을 확률 많습니다. 신앙이 좋다는 것이 세상에서 자기의 무능을 가리는 방패가 되면 안 되죠. 신앙은 좋은데 그것 때문에 무능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인은 기도 잘해야 됩니다. 일도 잘해야 돼요.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지혜로워야 되고 예배도 충실히 드려야 돼요. 여러분 제발 예배를 제대로 하세요. 보지만 마시고. 예배하러 와서 찬양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도대체 왜 오시는 건가요? 안 오는 것보다 100배 낫지만, 아니 부모님 생신 때 가서 멍하니 있다 오면 아니 부모님 앞에 좀 효도도 하고 그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왔다 가는 것도 의미 있지만 예배도 충실하지만 그렇지만 자기 분야의 전문성도 더 길러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여러분 아멘이죠? 제가 여기까지 온 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지금까지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된 거. 저도 100% 아멘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은혜로 다 되겠지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다. 은혜와 노력은 반대말 아닙니다, 여러분. 반대말 같으세요? 신앙인에게는 은혜와 노력은 균형이에요, 균형. 오른손 있고 왼손 있어야 되잖아요. 그처럼 균형. 믿음만 좋으면 된다고요? 기도만 하면 된다고요? 누가 그래요?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사는 건 세상입니다. 기도만 하면 된다. 그럼 직장에서 기도만 하세요. 되겠습니까? 믿음도 좋고 실력도 좋아야 됩니다. 기도도 하고 더 노력해야 되죠. 기도하는데 직장에서는 일을 안 해. 되겠습니까? 직장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더 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죠. 어떻게 제국 내에서 인자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맞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은혜 받은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더 수고하고 더 노력하고 더 땀 흘린 거예요. 그릿한 거예요. 그릿.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외에 더 탁월함을 주셨고, 그러니까 포로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끌어내리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왕은 다니엘을 총리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도 믿음 좋고 실력도 있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자리에서 꼭 필요한 사람,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 이런 다니엘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니엘이 쓰임받은 이유, 지혜롭게 행동한 거예요. 실력만 있으면 맞아요. 많은 좋은 점이 있죠. 실력 있어서 올라갔어요. 실력 있어서 올라갔다고 그 자리에 끝까지 남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좋은 자리는요, 서로가 쳐다보고 있고 그 자리에 오래 있으면 끌어내려고 중상모략하는 게 얼마나 많죠. 오늘 또 다니엘 그러잖아요. 족대자들이 시기심으로 뭉쳐서 그냥 쳐다보고 있잖아요. 흠 찾으려고.
그리고 찾죠. 찾아. 없으면 중상모략을 해서라도. 다니엘도 그러잖아요. 뭔가 만들어서 기업고 끌어내리려고 하잖아요. 실력만 있어서는 때로는 안 돼요. 오히려 실력 때문에 시기받고 미움받는 경우도 있어요. 조조 밑에 양수라는 참모가 있었는데 너무나 뛰어난 거예요. 조조가 시기했습니다. 참모들은 뛰어나면 조심해야 돼요. 뛰어나더라도 자기 상관을 잘 높이고 세워야지. 지가 영광 다 받으면 상관을 못 참습니다. 시기해서 결국 죽였어요. 뛰어난데, 양수는 뛰어난 건 좋았는데 세상 사는 지혜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죽음을 당한 거예요. 오히려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세상 보내면서 하신 말씀 잘 하시죠.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마태복음 10장의 말씀 아닙니까? 뱀처럼 지혜로운데 순결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기꾼 되는 거예요. 순결한데 지혜 없어요. 그럼 세상에 복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지혜롭고 순결하라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꼭 그래야 돼요. 신앙인이잖아요. 그럼 순결해야죠. 근데 세상 살아야 되잖아요. 그걸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가져야 될 거예요. 혹시 세상 사람들은 순결하지 않을지라도 믿는 사람은 믿음이 있잖아요. 순결해야죠. 근데 다니엘 상황 봐보세요. 다니엘이 있던 곳이 어떤 곳입니까? 이방 제국이잖아요. 본모술수 난무하고, 그러니까 이리 때가 아니라 호랑이 때가 드글거리는 거,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다니엘은 지켜야 될 것 지켰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결했죠. 성공 앞에서 하나님 팔지 않았고 왕 앞에서 성공 앞에서 신앙에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지킬 것은 생명 걸고 지켰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얼마나 지혜로웠어요. 타협해야 될 것 타협했어요. 포기해야 될 것 포기했어요. 다니엘이 모든 걸 신앙의 이유로 다 지킨 거 아니에요. 모든 걸 생명 걸고 싸운 게 아닌 거예요. 본질은 잡았어요. 본질. 그러나 본질을 담는 형식들은 항상 변해요. 지금 복음도 그렇거든요. 복음의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여러 가지 패러다임에 따라서 바뀌잖아요. 그 패러다임. 교회도 지혜롭게 잘 대처해야 돼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요. 그 의미가 뭔지 아세요? 정신을 찾자는 거지. 초대교회로 지금 우리 교회 운영하면 망합니다. 형식으로 하면. 다니엘은 그런 거예요. 본질은 잡았지만 본질 아닌 것들은 타협하죠. 그래서 바벨론 학문 배우는 거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그 제국의 황제가 다니엘 으뜸청년으로 삼은 게 아니에요. 행정적인 능력, 통치력이 뛰어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 그게 어디서 나왔겠어요? 배워야지요. 이름 바꾸는 것 순응했습니다. 우리도 창씨개명 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 거부하다가 죽임당한 사람들 종종 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받아들였어요. 이방인 이름. 왜냐하면 이름이 본질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모든 걸 다 지킨 게 아니에요. 지켜야 될 것은 그 본질은 정말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러나 타협해도 되는 거, 포기해도 되는 것은 과감하게 포기하고 타협한 거예요. 그래서 말은 바꿨지만 기도의 대상 안 바꿨죠. 이름은 바꿨지만 믿음은 바꾸지 않았고, 섬기는 나라와 왕들은 계속 바꿨지만 하나님은 안 바꿨어요. 어떤 경우에도 여호와가 하나님. 이름 속에 벨드사살, 벨이라는 이방신의 이름, 바벨론족의 이름이 들어갔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벨이 아니에요. 여호와가 하나님. 하나님 안 바꾼 거예요. 대학에 이런 구절 나옵니다. 물류본말 사유종시 지소선우 접근도의. 직역하면 이런 뜻이죠. 사물에는 근본과 말단이 있고 일에는 시작과 끝이 있으니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나중에 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도다 그랬어요. 뭐가 더 중요한가? 뭐가 덜 중요한가? 그래서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가? 무엇에 더 집중해야 되는가? 무엇에 더 열정을 쏟아야 되는가? 무엇을 조금 소홀히 해도 되는가? 이걸 알면 도를 깨우친 사람이다. 대학은 그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스티브 코비,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에서 성공하려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4가지를 제시하는데 그 중에 하나,
성공하려면 급한 일부터 하지 말고 중요한 일부터 하라. 되게 사람들은 급한 일부터 합니다. 근데 중요한 일부터 하래요. 항상 중요한 일부터. 그래서 중요한 일들이 모아져서 성공한다. 그게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세상 살 때 선긋기 잘해야 됩니다. 내가 지켜야 될 것과 양보해야 될 것, 변할 수 있는 것과 절대 변하면 안 되는 것, 그 경계선을 잘 그어야 돼요. 그리고 지킬 건 지키고 포기할 건 포기해야 됩니다. 근데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양보해야 될 것과 양보하면 안 되는 것, 경계선을 정확히 긋고 지킬 건 생명 걸고 지켰어요. 그리고 양보할 것은 기꺼이 양보했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 때 그러면 본질이 뭔지, 더 중요한지 뭔지 잘 고민하셔야 돼요.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교회의 본질은 기도고 교회의 본질은 말씀이에요. 이 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이 전은 말씀의 터전이에요. 이게 본질이에요. 본질. 다른 건 지엽이에요. 지엽. 그런데 지엽적인 것만 냈다 하는 사람, 그리고 본질은 가끔하고 안 하는 사람,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그래서 바울하우스에 몇 년부터 적어놨어. 하나님 도자를 크게 적었어요. 만나고 가셔요. 사실 하나님 도 하면 안 돼요. 그 옵션이 되는 거잖아요. 먼저 하나님 이렇게 해야 돼. 사실 먼저 하나님부터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니까 하나님 도. 그래서 우리 교회에 항상 열어놓습니다. 제가 광양화 했을 때 맨 처음 왔던 게 교회들 다 들어가 본 거고, 우리 광양 땅 쫙 시청도 가보고 다 돌아봤어요. 제가 낯선 교회, 예를 들어서 근처에 있는 이 교회들 가봤을 때 들어갈 수가 없어서, 큰 교회 문 다 잠가졌잖아요. 우리 교회 안 잠굽니다. 안 잠궈. 왜 그럴 것 같아요? 믿든 안 믿든 우리 교회는 아니라든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어야 되죠. 기도실 만들어놨어요. 오자마자. 왜 만들었겠어요? 여러분 우리 지하실에 여성 전용 기도실이 있는 줄 아세요? 한 번도 안 가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한국 교회 중에 그런 기도실을 만든 교회가 몇 개나 되겠어요? 말씀으로 물들어가는 로뎀, 북카페 왜 만들었겠어요? 여러분들이 본질 신앙,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라고 조금이나마 도와주려고 그런 거예요. 도와주려고. 그게 본질이에요. 본질.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지엽이 있고 본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즐거운 것만 하지 마시고 즐겁지 않더라도 중요한 본질, 이것에 승부를 걸어야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승리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냥 준비하고 내성을 기르고 실력이 있어야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 취미생활도 하고 차도 마시고 교회 이것저것 와서 배우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신앙도 잘 지키고 잘 키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무리합니다. 다니엘은 왕조가 바뀌고 제국이 바뀌어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습니다. 실력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 위해 실력을 더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럼 하나님 더 큰 은혜 분명히 주실 거예요. 지혜롭게 행동했기 때문에 그래요. 형식과 본질을 구별할 줄 알았어요. 지업에 매달리지 않고 근본을 붙드는 거예요. 양보할 건 미련 없이 양보했어요. 그러나 지킬 건 생명 걸고 지킨 거예요. 여러분도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실력 있는 사람, 지혜로 있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다인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최적의 산업 인프라, 편리한 교통 인프라, 대표 2차전지 클러스터, 미래형 신산업, 해안관광의 중심지, 살기 좋은 정주 환경, 미래를 여는 투자 중심지, 광양만권 경제 자유구역.